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적인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긴다네 하늘의 천사도 멸류관 보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성시교독 제5번 시편 제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 채 나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잊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예배 생활에 집중함으로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사모하기보다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우들과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있게 하시고 각각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올해에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육체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대외적인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내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선포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수고와 교회에 필요한 곳에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 12장입니다. 로마서 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반가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스크 3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까?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지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자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가끔 보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만 썼지요. 중동에서 히잡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눈만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보면 누군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이 내일부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는데, 그래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자, 그리고 마스크 쓰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견디기 쉬운 사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스크 썼어도 그래도 진짜 반가운 얼굴이 좀 보이도록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누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빨라요? 쉼이나 마침표 없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섣달 금음남과 정월 초하루는 어감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보면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의 간극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가는 한 해를 새롭게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는 늘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지난날과는 달리 좀 많이 새로워졌어요? 많이 새로워졌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을 보면 또 별로 안 새로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아주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12제자의 축에 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 여기에도 못 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조차 붙이기도 곤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겠습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회심이라는 말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서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 조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별로 안 달라 보여도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몰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요인,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으로 한다면 청년 사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큰일 또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한 달을 지나가는 1월의 마지막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달여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지만 새로워지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마음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때 청년 사울의 마음은 핍박자로서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확고부동한 핍박자였습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강팍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하다는 말 자체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아주 센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팍한 사람 사울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가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오, 그를 소경이 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오, 소경이었던 그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소경이 되어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포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팍하게 굳어졌던 사울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갑자기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자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당혹스럽기 거지없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는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럽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 말을 풀이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 안에 심령까지 지으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새해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움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연세 드신 분들은 혹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50여 년 전에 영화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를 비롯해서 10여 명의 가수들이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음반으로 내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 무슨 노래 하면 어떤 가수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누가 불렀다,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은데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이 노래는 10여 명의 가수들이 자기 이름으로 음반을 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식으로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제대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기도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생각할 힘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 고약한 개들이 있습니다.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에게 막 대들고 주인을 핥히고 물기까지 하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더 이상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고약한 개, 엄청 나쁜 개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주 고약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개가 나쁜 게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개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쉬운 말로 하면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개를 훈련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이겠습니까? 사람과 개는 다릅니다. 지음 받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해가지고 쫓겨나게 했다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만들어 놨냐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나오셨으니까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마음에서부터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소경이 되어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사후실명자가 됐기 때문에 엄청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답답해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의 육신이 말짱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대적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주님께서 대적자로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울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새해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대면하고 주님을 등한시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게 해주시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강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붙들려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에서 엄청 고생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놀라운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한 고생 보면 또한 놀랍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바울 스스로 밝힌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마지막 부분만 보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지의 3요소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사울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으신 주님,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그렇게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감당할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라도 변화시켜서 쓰신 것이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불충함이 있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새해 한 달을 보내지만 새로워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유이자 권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정정자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혼란스러움이 많고 영적으로는 심히 혼탁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로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지켜주시어서 평강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연락하옵시고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보장받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내놓은 대로 간식과 음료수 주식을 대폭 삼가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목경정실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되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다른 교회 설교자들은 거의 마스크를 벗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저는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마스크 착용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을 텐데 성도 여러분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시고 다른 분들은 되도록이면 권고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지 않고 함께 또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뀔 정도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대면 예배에 참여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대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도 더 열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흥곡에 있는 시흥중앙성결교회에서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또 행사 맡은 것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시협의 회장으로서 금천구 교구협의회 상위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발맞추어서 각 부서에서는 교회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